12월이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성경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바이블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비블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작은 책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 된 것입니다. 구약 39권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27권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66권의 하나의 작은 도서관처럼 묶여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왜 성경인고 하니까 사람이 연구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이죠. 1500여 년에 걸쳐서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의 산 시대가 많게는 15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시대에 동떨어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번도 서로 만나서 편집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방향으로 성경을 기록하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라울 만큼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은 무오하다, 잘못된 기록이 없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 내용 중에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혹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5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신앙에도 위배되는 얘기가 아니냐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앞뒤를 다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 또 목사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장은 신정통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칼 발트의 입장인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사람의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떤 부분은 이제 A라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어떤 부분은 B라는 사람에게 감동이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부가 다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옳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 그리고 목사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정통개혁주의입니다.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것이 낱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부분으로 봤을 때 혹 잘못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통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명료성입니다. 아주 의미가 분명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어린 아이도 이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명료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교수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논리로 읽어서는 누구도 100%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성경은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충분성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성경에다가 뭘 보탤 필요도 없고 뭘 뺄 필요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뭔가를 보태는 거, 무슨 몰몬경을 보탠다든지 또 무슨 원리 강론을 보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무엇을 또 빼면 그것도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성경 중에 나는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쳐졌을 때 홀리 바이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더하기 뉴 테스트먼트, 구약 더하기 신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성탄을 맞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뭔지 이제 잠깐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 한 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꼭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